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의 새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과 네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고쳐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요것만 갈면 되겠구나. 근데 네오스라는 건 뭐냐면은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 걸로 주는 거를 네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선전 보면은 네오 하는 선전 있지 않습니까? 썩은 건 뽑아버리고 새 걸로 집어넣는 건데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여기에는 이 부분 한 가지만 해주지 마시고 모든 거 다 바꿔주셔서 새날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대표 기도처럼 세상의 근심 대신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두나미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폭탄이 뻥 하고 터질 때입니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로 새날이 옵니다. 제가 주중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AI라는 것이 너무나도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은 2만 원만 내면은 변호사 찾을 필요도 없이 그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는 훗날 이 목사님 대신에 AI, 휴먼 로봇이 들어서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은 이 땅에서 목사님들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후배 목사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통해서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물어보면은 AI는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는 종교라면은 분명히 타격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이용을 해서 성경 몇 절을 좀 얘기 좀 해줘. 그거 설교문 좀 써줘. 다 해줍니다. 근데 헬라어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언제서부턴가 로고스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경 66권을 읽는 학원도 생겼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학원도 생겼습니다. 그건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듣고 레마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레마,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날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로고스에서 멈춥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100구절을 외우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 한 개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못합니다. 그거 AI가 못합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AI가 기독교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속에 새날을 맞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만 됩니다. 삶으로 옮기셔야만 됩니다. 아멘. 가령 예를 든다면 무거운 짐진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직장 문제로 인해서, 사업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맡기는 법을 몰라요. 숱하게 얘기를 드려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내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이기심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평생 힘들게 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두렵지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막상 죽음에 가까우면 제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곳곳에 호흡이 있을 때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죽음 안 무서워합니다. 뭐 누구나 다 죽는 거 대범합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된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죠. 공포 속에 떱니다. 사실 너무 떨듯이 떱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무엇인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은 3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계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의 경전은 그 사서삼경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흠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 나오면은 그 몇 구절 외워가지고선 얼마나 고상한 척들 합니까?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거를 한자풀이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보통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라는 요리가 무엇인가? 사람 살코기 가지고선 젓갈을 담가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자, 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해가 돼갖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선 그 다음부터 해를 안 먹었거든요. 사람들은 몇 구절만 갖고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꾹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종교의 경전은 자기 종교 위인들이 얼마나 완전무결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은 기독교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모두가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허물들 많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왜 허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의 허물을 성경은 숨겨주거나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허물 그대로 밝혀줍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진 않을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한심한 인간입니다. 한심한 남편이죠. 자기 살겠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은 걸로 끝나나요?
오늘 중동 지방을 보십시오. 오늘날까지도 분쟁의 씨앗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출애굽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혈기를 부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있는데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들여 통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 충신, 그 여자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든 페류나 중에 페류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밤, 너 예수 알지? 모른다고요. 혹 나한테도 해가 끼칠까봐 모른다고 무서워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었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위인들의 허물을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은 성경은 인간의 영웅적 이야기나 윤리와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위대함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상실한 허물 많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이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 한번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 해보려고는 했겠죠. 그것도 내 통제 하에서. 그때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내가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하나 사 먹어도 돈을 내야만 됩니다. 버스를 타도 돈을 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 새날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내 삶 속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설렁탕 값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택시 요금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너가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남이 흐르는 눈물을 좀 닦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남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적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사기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불만 불평은 1등,
게으름 1등, 나태함 1등, 무관심 1등,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 1등.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병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한 사람이요 450명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함으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소수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탁월한 전술가나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전쟁과는 무관한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 오는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버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저도 걱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심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제의 근심, 그제의 근심 아니었습니까? 그제의 걱정, 그제의 걱정 아니었습니까? 갖고 있어봐야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드온을 보세요.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기드온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한국의 교인들이 어떨 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초창기 때에는 정말 열심히들 하십니다. 각오도 대단합니다. 근데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요 왜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좀 가릴 줄 아셔야죠. 지금 이 땅에는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몇 차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안재봉 목사가 초심을 잃고 세속적으로 변해간다면 여러분 저를 버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들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오래 하셨던 분들은 20년이 넘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제가 만약에 교만해지고 세속화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단한 인간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가? 문란한 사생활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아들의 숫자가 무려 70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니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처와 첩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배다른 수많은 여자로부터 수많은 자식을 낳으면 각각 이해가 엇갈리는 그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재벌 총수라든지 자식들이 많은 것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 싸움, 대기업의 자식들 가운데 재산 문제 갖고 법원에 안 들어간 가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자녀들 가운데 법원에 문제 안 건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죽고 나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누렸던 최고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불량배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까지 합치면 아들은 71명인데 69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복형들을요. 한 사람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그 요단은 세겜 백성들에게 우화를 들어서 아비멜렉의 그 만행을 규탄을 합니다. 그 규탄했던 그 요단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간추리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의논한 결과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감람나무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내 본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된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름답고 열매를 결실하는 겁니다. 근데 내 책임을 내팽개치고 내가 어떻게 우쭐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포도나무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나무를 마다하고 내가 우쭐거리기 위해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참으로 그들의 기름을 부어 너희를 위해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눈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를 쏟아서 내가 너의 백합목을 사져버릴 것이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말이야, 너희들 다 내 그늘 밑으로 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내 권력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거절을 한다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살라버릴 거예요. 이 당시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다루고 있던 나무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내 권력을 받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게 피할 그늘이라도 있습니까? 나뭇잎 하나 없는 그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은커녕 오히려 다른 나무를 찌르는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를 향해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내가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망각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머리를 내려서 그의 계획을 베푸시니. 아멘.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그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가?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윗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에게만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찌르는 어리석은 가시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아비멜렉에게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을 처첩으로 거느리고 아들만 71명을 낳음으로써 그 스스로 문제의 씨앗을 자기 손으로 뿌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기드온,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는 이름 없는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을 했을 때 그 역시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을 찌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세 끼 밥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첩을 1000여명씩이나 두고 살았는 그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서로가 죽이죠. 나라는 분단이 되죠.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저희 부부가 얘기할 때는 이 목회기를 걸어갈 때 너무나도 힘든 게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더 많았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요. 그런데 과거로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안 돌아간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부부가 얘기할 때는요. 첫째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갖기 싫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저도 아빠잖아요. 제가 왜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는 줄 아십니까? 제 자식들 위해서요. 제가 왜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자식들 때문에요. 성경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시나무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이 가시나무입니다. 내가 힘들 때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근심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루스드라를 찾아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했을 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지역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성경은 소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소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외라는 것은 성 밖을 의미합니다. 루스트라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들과 그 제물을 장식할 화환들을 가지고 지금 성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 신이야.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부분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친다면은 그 이만희 교주를 보십시오. 신천지에. 신처럼 생각하죠. 근데 참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자기가 예수라 그랬거든요. 죽음에 가까우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확 동영상 보내주고도 싶더라고요. 본인을 한 일인데. 근데 그게 이단에서만 그러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이름 있는 목회자, 이름 있는 그 부흥 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 고쳐주는 거 봤습니까? 그럼 세상엔 죽을 사람이 없어야죠.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병을 고쳐줍니까? 저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교회는 대부분이 국민일보를 타봅니다. 국민일보가 순복음 교단 쪽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안 봅니다. 광고를 보면은요, 이거는 기도원을 설명하는 건지 종합병원을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루마티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땡땡땡 기도원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런 데 없어요. 그 정도로 광고내는 무당을 보셨습니까? 무당들도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우스 신당에 있는 그 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뭔지를 몰랐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주를 위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여러분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그들의 지역 언어로 해서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당신들을 지금 신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모인 그 무리 한가운데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 성경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게 벌거벗은 핏덩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지금도 아침이 되면 화장실을 찾아가서 배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기왕이면 더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존재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분노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싫어합니다. 우리 역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똑같이 쇠해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만 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분수를 망각한 아비멜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다 죽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장희동 교회에 그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장희동에 있는 모 교회에 집사님이 자기 부모님 그 이장을 하러 갔는데 그때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땅을 팠는데 그 시신이 썩지도 않고 그 위에 구더기가 수만 마리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고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구름 사이에 햇빛이 조금 나자 땅속에 살았던 이 벌레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땅에 묻으면 구덩이 밥이 되는 존재고요. 화장을 하면 불빛에서 태워지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누가 여기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천하 제일의 영웅이라는 서양의 알렉산더, 동양의 징기스칸, 마찬가지죠.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심을 채우고 있는 트럼프라 할지라도 죽으면 불구덩이에서 태워지든 땅속에서 구더기 밥이 되든 똑같아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준비도 없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얼마나 한심하게 보입니까? 저보다 반찬 좋은 거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저보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와 같은 벌레의 밥이 되는 존재라는 거 알고 본다면은 나보다 좋은 거를 먹는 그들의 얼굴이 불쌍하게 보이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모르되 이것을 안 이상 가만히 앉아서 구더기 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해체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뭔가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길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방법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인간인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손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다리에도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발로 쥐었던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인해 우리의 몸뚱이를 지었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공의로운 생각을 하십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머리로 지었던 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도 모두 다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다가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나는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의심하면 가시나무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 하루 그 짧은 시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은 가시나무거든요.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가시나무가 되는 건 그렇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훗날 살아갈 때 힘들다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 웃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시나무면 내 아이들, 내 손자 손녀들의 삶 속에 가시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뿌리 뽑는 거,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거,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서도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후손들의 삶 속에도 평강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새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나 자신은 향기로운 향을 내는 감람나무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무화과나무요, 생명의 포도주를 제공하는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해코진 행동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왔던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 나는 내 자신은 생각했지만 남에게 해는 주지는 않았지만 더불어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내 자신은 실은 내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찌르는 흉기인 가시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임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